원적산 근처에 가면 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불교의 무슨 종파에 속한 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은 다 똑같은 절인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다 종파가 다릅니다. 인터넷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최신 자료를 찾아봤어요. 불교 종파에 몇 개가 되는지. 그랬더니 불교 종파가 120개가 넘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종파에 있는지? 여러분 아는 거 뭐예요? 조계종 또? 원불교는 종파인가요? 종파, 글쎄요, 그 불교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파만 들다면은, 좀 아까 뭐랬죠? 조계종, 조동종도 있어요. 조동종, 그 다음에 진각종,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천태종, 그죠? 그 다음에 태고종, 이런 거. 저도 아는 척 하지만 어떻게 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무지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 무지합니다. 그냥 교회 간판 딱 달고 있으면은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도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그냥 장로교라 그러면 안 돼요. 장로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느냐? 아까 저 불교는 120개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 다 빼고라도 장로교만 해도 교파가 250개예요. 보셔요. 250개가 넘어요. 근데 그래서 교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기 회장 합동이라고. 잘 안 보셔 이런 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한 교회예요.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즈음에 신천지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또 사이비교회, 이단교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지 알아요. 이단교회와 사이비교회가 교회들이 성경을 심각하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부분이 66권 중에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을 하면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보류시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지난주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는데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음으로써 심판을 보류시킨 것은 네 천사의 의도가 아니고 네 천사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 답이 2절에 나와요.
누가 시켰는지를 잘 보세요. 2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다른 천사를 잘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끝에도 네 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네 천사에게 심판을 보류시키도록 지시한 천사가 바로 다른 천사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다른 천사는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천사예요. 둘째로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통제하고 있던 네 천사들과 같은 부류의 천사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정은 못하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3절에서 네 천사에게 지시하면서 내가 라고 안 하고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는 아마도 네 천사와 같은 부류의 천사일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2절 중간에 보세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 해 돋는 데라는 말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 원문 성경으로 보면 아나톨레라고 써 있고요. 이 아나톨레라는 말의 뜻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해 돋는 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동쪽은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방향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동쪽은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방향이 동쪽이다. 그 다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성막의 출입문도 동쪽이고 성전의 출입문도 동쪽이에요. 자, 찾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곳도 동쪽이에요. 에스겔 43장 2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동쪽에서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곳도 동쪽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무슨 박사예요? 동방박사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쯤 되는 곳일 것 같아요. 동방박사 동쪽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동쪽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해서 괴롭히거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나라들이 전부 동쪽 아니면 동북쪽이에요. 예를 들면 동쪽에 모압 암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동북쪽에 가면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대 제국 배웠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동북쪽이에요. 동북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 북쪽, 동북쪽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또 나라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절에서 이 다른 천사가 해돋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패러디예요. 패러디. 어떤 적에서 패러디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종말의 큰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망하는 쪽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생명의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과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보호해 주실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패러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러디죠. 그런데 참 재미있다 그럴까 우습다 그럴까요? 신천지 이단은 이 해 돋는 데를 어디로 보느냐? 경기도 과천으로 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가 계시록 7장 3절에 2절에 나오는 해 돋는 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요. 그 신천지 교리책 천지창조라는 교리책 20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나와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계시록 7장에 해 돋는 곳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가 해 돋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성구도 없다. 참 대담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1996년에 뭐라고 1966년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1966년부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청계산 7별이 있는 7금초대길 예비장막 성전에서 이 계시록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과천 소재 신천지 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루속히 신천지 공동체에 들어와서 14만 4천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천지 교인들은 여기에 다 넘어간 거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는 교회 간판을 뭐라고 달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건물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런 말을 쓴 교회는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정상적인 교회는 여호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교회 간판에다가. 그리고 장막, 성전 이런 간판 단 교회는 전부 좀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예? 그래서 이런 교회들, 이런 이단에 속한 교회들은 보면 아주 그 수법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14만 4천에 들어와서 그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 문이 닫힌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보면 마치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바겐세일 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몇 달 며칠까지만 기회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 우리들만, 자기들만 14만 4천에 든 영적 특권자인 것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성경 여러분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주후 1세기의 독자들은 이 본문 말씀이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2절을 보시면, 2절 중간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그 심판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천사에게 심판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맨 앞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돌과 나무처럼 죽은 우상들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40년간의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럴 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의 이 7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는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주 1세기 이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요 엄청 용기를 얻었어요.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있지만, 이 로마 황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복 중에 최고의 특권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14만 4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4절에 이제 나오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인침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4절에 보면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4절을 잘 보세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실제로 환상으로 본 것은 나중에 14장에 가면 나와요.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견해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명가 나와요. 이런 걸 쭉 보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의 숫자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의 숫자다. 12지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은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버림으로써 지파의 개념이 이미 없어졌어요.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그때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그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12지파는 사실상 주후 70년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95년이에요. 없어요, 지파 자체가. 그리고
5절부터 다음 주에 이거 설교를 할 건데요.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12지파는 이미 12지파 명단은 구약 성경에 한 18회, 19회 정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그럼 어떤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냐 하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구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 곱하기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사도의 12에다가 헤아릴 수 없이 큰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합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안 믿어지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12지파라고 하죠. 12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전부 12가 강조돼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드리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12는 실제로 12문, 12천사, 12지파, 12사도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도 이단들은 지금도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14만 4천 명 채우려고 전도를, 우리 교회는 전도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14만 4천이 넘었어요.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정확히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지금 그 신천지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14만 4천이 꼭 문자적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문자적 의미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도의 구원받은 모든 숫자, 총 이걸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도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이 시간 더 넘어가고 싶은 것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는데 이 1000이라는 이 숫자는 큰 수를 상징하는 동시에 구약에서는 군대 용어예요. 그리고 전투용으로 쓰였습니다. 민수기 31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군인이에요. 무장시키는데 각 지파에서 몇 명씩입니까? 1000명씩. 이게 군사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2년째 되는 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12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느냐?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인구조사합니다. 그럼 뭐 할 사람들이겠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부 종합해 볼 때에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간 1000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도들과 교회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 및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영적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무슨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지금 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수시로 느끼지만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마귀가 있는 것도 몰라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늘 유혹을 하든지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마귀의 속삭임 이 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참 이게 힘들구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냥 마귀와 단짝이 되어서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마귀가 왜 그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자기 편인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증이 여러분 이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영적 전투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미국의 에콰도르 선교사 5명 청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 Donnie.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ob Downey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a. Bua. Be Numba. Numbwa. Bua be Numbwa. Right? Yeah. Bua be Numbwa. Bua be Numbwa.
우리 영상에 나오는 20대 5명의 청년들은요, 나이가 20대 중반, 25, 또 26, 27, 그리고요, 이 청년들은 그냥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붙잡혀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귀하지 않다 하고 5명이 다 죽은 거죠. 근데 오늘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이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 복수심에 불탔을 텐데, 놀라운 것은 젊은 5명의 부인과 가족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와다니족이 전부 복음화됐고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나온 짐 엘리엇 선교사의 쓴 일기 중에 나오는 이 부분이 참 제가 보면서 마음에 많이 이제 울림이 있었어요.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영적 전투가 뭘까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